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하신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셔서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12장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은근하게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이때 굉장히 중요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했는데 이 수사학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들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 한 가지는 말을 수려하게 전달하는 이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는 그 편지를 봤을 때는 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막상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솜씨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정성 있는 복음의 알맹이보다는 이 바울의 거칠애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이죠. 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예, 막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예, 봤더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어딜 가나 꼭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부류에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요, 오늘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육체적 가시, 여러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적 가시가 간질 형태의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적 가시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을까요? 네. 이게 얼마나 아프면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방면으로 배움이 깊었던 사람이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 그 능력이 발휘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이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가시입니다. 저는 이 가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가시가요, 누구에게는 질병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가난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인간관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사회적 위치 등등 한두 개겠습니까? 이 가시의 모양은요, 각양각색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자신에게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에 대해 영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적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희에게 있는 이 가시가요, 저희의 일상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 부분 말이죠. 오늘 본문에요,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8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없애달라는 이 모습, 이거를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반응은 조금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기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가시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점으로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요, 이 가시를 없애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 보니까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 능력은 더 넘쳐나는데 이 가시 때문에 능력도 발휘가 안 되고, 제가 바울이었어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가시를 도리어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가 나의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해냈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에 대한 이 바울의 두 가지 반응을요, 조금 적어온 게 있는데 이거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설명이 좀 짧아서 이 시각적 자료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반응은요, 1번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이 가시를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없애고 싶으시죠.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요, 없애려고 뭘 했죠? 그렇죠. 없애려고 하나님, 여기 들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의 이 목표가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픈데요? 저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간구는요, 나의 만족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참 은혜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간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는요,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파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이거 너무 아파요. 저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목적이요, 사도 바울이 안 아프려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이 가시를 문제로 여겨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간구함에 있어서 그 깊은 의도를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매번 무엇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라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러한 관계는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거의 결국은 어딜까요? 떠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은 것에 있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 모습을요,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참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그 전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요술램프 진이고 나는 소원을 이루면 되는 사람인지, 이 관계성에 대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시에 대해서요, 저희의 시야를 넓히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후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시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가시가요, 처음에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기뻐함으로, 여러분, 가시를요,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문제는 벌써 부정적이에요. 없애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이게 있고 없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였을 때 없어지는 게 중요했지, 이게 은혜라면 이제는 있고 없고의 차원의 문제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가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 가시를 지금 나는, 좋습니다, 지금 나는 그 가시를 문제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십니까? 네. 여러분, 저희가요, 문제로만 여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저희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길 바랍니다. 와,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치료의 하나님만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없애고 싶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요, 제한해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꼭 그랬어요. 제가 아파요. 그러면요, 치료의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네. 제가 가난합니다. 풍요의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 이 가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를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 있으시잖아요. 돌아보게 되시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를 문제로만 여기며 하나님을 그 문제 안에 가둬놓고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너무 좁은 시야로만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가시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것처럼 저희에게 있는 가시 또한 문제가 아닌 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요, 저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사로에게 이 가난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참 가시였겠다 싶어요. 네. 근데 반면에요, 부자의 삶에는요, 재물적으로 봤을 때 가시는 없었죠. 네. 맨날 명품관 가서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녔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하나 없는 태평한 삶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끝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부러 가난해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너 일부러 가난해져야 될까? 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야만 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 죄에 빠지지 않게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해결하기도 급급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와 고민이 클수록요, 우리의 가시가 깊이 박히고 더 아플수록 더욱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연약함을 통해 완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축복하기 원해요. 그 가시 안에서 나와 하나님을 가둬놓고 끙끙 앓고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시야를 넓혀 그 가시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제한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요, 나의 가난이 끝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져보는 것. 여러분, 저희의 믿음 생활이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가시를 영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자리 잡게 하는지에 따라 저희가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네. 여전히 잘하고 있는 저희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가시를 바라보는 저희의 시야가 한층 넓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해 완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있는 가시 또한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말씀